불안할 때 듣는 부처님의 한마디. 1. 불안의 정체를 알아차리기. 스승님,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사위성에 부유한 상인 수다타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가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내일 거래가 실패하면 어쩌나, 가족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성공한 상인이라는 소리를 듣지만 마음속은 늘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수다타여, 내 손을 펴보거라. 수다타가 떨리는 손을 펼쳤습니다. 지금 내 손에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승님. 그렇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너는 지금 손에 없는 것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구나.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일들은 지금 이 순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수다타의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하는 것과 불안해하는 것은 다르다. 불안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다. 내가 만들어낸 생각의 연기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향불을 보거라. 연기가 피어오르다가 이내 사라진다. 불안도 그와 같다.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을 때만 존재한다. 부처님은 향로를 가리키셨습니다. 연기를 손으로 움켜쥐려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 불안도 마찬가지다. 내가 불안을 없애려 애쓸수록 그것은 더 단단해진다. 대신 그것을 바라보거라. 그냥 바라만 보는 것이다. 아, 지금 내 마음에 불안이라는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해라. 수다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그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스승님, 불안을 바라보니 그것이 점점 작아집니다. 마치 아침 안개처럼. 그렇다. 불안의 정체는 내가 만든 환영이다. 내가 그것을 직면하는 순간 그것은 힘을 잃는다. 며칠 후 수다타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스승님, 어젯밤 큰 거래를 앞두고 또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아, 불안이 왔구나 하고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불안은 구름처럼 흘러갔고 저는 편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크다. 불안은 내가 만든 것이고 내가 놓아줄 수 있는 것이다. 씨앗이 땅속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싹이 트면 그것을 볼 수 있다. 불안도 마찬가지다. 알아차림이라는 빛을 비추면 그 실체가 드러난다. 그리고 실체가 드러난 환영은 더 이상 너를 속일 수 없다. 불안은 미래의 고통이 아니라 현재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2.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왕사성에 기사굴이라는 부유한 장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넓은 저택과 수많은 하인, 끝없이 쌓인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불안합니다. 이 재산을 잃으면 어쩌나, 건강을 잃으면 어쩌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이 저를 괴롭힙니다. 부처님은 길가의 꽃을 꺾어 그에게 건네셨습니다. 이 꽃이 아름답지 않으냐?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꽃이 영원히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겠느냐? 기사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꽃도 시들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 그런데 너는 시들지 않을 것을 원하고 있구나. 세상 모든 것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잠시도 같은 곳에 머물지 않는다. 내가 가진 재물도 건강도 심지어 내 생명도 마찬가지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것이 세상의 진리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무엇을 위해 애써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강물이 흐른다고 해서 강이 쓸모없는 것이냐? 오히려 흐르기 때문에 강은 생명을 준다.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맑다. 변화를 받아들여라. 그것이 삶의 본질이다. 부처님은 주변의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거라.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잎이 무성하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에 잎이 진다. 나무가 가을을 슬퍼하며 잎을 붙잡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새로운 봄을 맞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 놓아주어야 새로운 것이 온다. 내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을 적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화는 적이 아니라 삶의 리듬이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처럼, 밤과 낮이 바뀌는 것처럼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기사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습니다. 저는 모래성을 쌓으며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랬습니다. 깨달음이 시작이다. 이제 너는 흐름에 맞서 싸우지 말고 흐름과 함께 가거라. 파도를 거스르는 배는 부서지지만 파도를 타는 배는 멀리 간다. 석 달 후 기사굴의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재산의 절반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크게 상심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사굴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재산을 잃었지만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재산이 왔다가 가는 것을 지켜보며 이것도 변화의 일부임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남은 재산으로 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어깨를 다독이셨습니다. 내가 진정한 부를 얻었구나.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어떤 재물보다 귀하다. 이제 너는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음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잠시 빌렸을 뿐이다. 변화는 고통이 아니라 삶의 본질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불안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3. 두려움 너머의 자유. 젊은 수행승 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수행자이면서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밤마다 죽음을 생각하면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이런 제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찬다여, 내가 두려워하는 죽음이 지금 여기에 있느냐? 아닙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죽음이 언젠가 올 것을 두려워합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생각이구나. 생각이 너를 괴롭히고 있다. 죽음 자체가 아니라. 부처님은 찬다를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강물이 유유히 흘렀습니다. 저 강물을 보거라. 강물이 바다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느냐? 아닙니다, 스승님.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강물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죽음도 마찬가지다. 태어난 모든 것은 죽는다.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자연의 이치다. 촛불이 타올랐다가 꺼지는 것을 슬퍼할 필요가 있느냐? 촛불은 타오르는 동안 빛을 발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찬다는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다는 것을 인정하거라. 부정하지 마라. 하지만 그 고통이 내 전부는 아니다. 하늘에 구름이 가득해도 하늘은 여전히 하늘이다. 구름이 지나가면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난다. 고통도 그렇다.
느껴라. 하지만 그것에 사로잡히지는 마라. 부처님은 모닥불을 피우셨습니다. 불을 보거라. 장작을 태우며 빛과 열을 낸다. 장작이 다 타면 불은 꺼진다. 불이 꺼지는 것을 슬퍼할 필요가 있느냐? 불은 할 일을 다 했다. 죽음도 그렇다. 삶이라는 여정이 끝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스승님, 우리는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잘 살아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죽음을 두려워하며 오늘을 낭비하지 마라.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지금을 놓치지 마라. 매 순간 깨어 있어라. 그것이 죽음에 대한 최선의 준비다. 부처님은 땅 위에 나뭇잎을 집어드셨습니다. 이 나뭇잎은 나무에서 떨어졌다. 죽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땅으로 돌아가 다른 생명의 걸음이 된다. 끝이 아니라 변화다. 죽음도 그렇다. 한 형태의 끝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다. 1년 후 찬다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니, 두렵기도 하지만 그 두려움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부처님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내가 큰 깨달음을 얻었구나.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다. 파도를 없앨 수는 없지만 파도 위를 떠다니는 법은 배울 수 있다. 이제 너는 자유롭다. 두려움을 피하려 할수록 그것은 커집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직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두려움 너머의 자유를 발견합니다. 4. 지금 여기 안전한 순간. 젊은 농부 야사가 헐떡이며 부처님께 달려왔습니다. 세존이시여, 구해주십시오. 올해 농사가 망하면 가족이 굶어 죽을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아 논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다가 물으셨습니다. 야사여, 지금 이 순간 내 가족이 굶주리고 있느냐?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논이 완전히 말랐느냐? 아직은 아닙니다만 이대로 가면. 부처님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하셨습니다. 잠시 멈춰라. 숨을 쉬어라. 야사는 당황했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너는 어떠하냐? 지금 이 순간 내가 처한 상황은 저는 스승님 앞에 앉아 있고 숨을 쉬고 있습니다. 위험한가? 아닙니다. 배고픈가? 아닙니다. 그렇다. 지금 이 순간 너는 안전하다. 문제는 내가 미래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지금의 평화를 망치고 있다. 부처님은 땅 위의 개미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개미를 보거라. 개미는 겨울 걱정을 하느냐? 아니다. 지금 먹이를 나르고 있다. 개미는 지금 할 일을 할 뿐이다. 너도 그렇게 하여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여라. 하지만 스승님,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하는 것과 걱정하는 것은 다르다. 준비는 지금 할 수 있는 행동이고 걱정은 미래에 대한 상상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야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물을 길어올 수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저수지를 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여라. 그것이 지금 할 일이다.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지금 내가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지금 물을 깃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부처님은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새들을 보거라. 새들은 내일 먹이가 있을까 걱정하며 오늘 먹이를 먹지 않느냐? 아니다. 오늘 먹이를 찾고 내일은 내일 다시 찾는다. 매 순간이 새롭다. 야사의 얼굴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습니다.
저는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의 고통으로 지금의 행복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게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걱정이 찾아오면 스스로에게 물어라. 지금 이 순간 나는 괜찮은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그렇다일 것이다. 부처님은 우물을 가리키셨습니다. 물을 기를 때 한 걸음 한 걸음 집중하여라. 발이 땅을 딛는 느낌, 두레박이 물을 뜨는 소리, 물동이의 무게. 이것들을 느끼며 걸어라. 그러면 걱정이 들어올 틈이 없다. 석 달 후 비가 내렸습니다. 야사의 논은 푸르게 자랐습니다. 그가 부처님을 찾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스승님, 비가 와서 농사를 살렸지만 진짜 구원은 스승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비가 와도 오지 않아도 매 순간 지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임을 배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가 얻은 것은 농사보다 귀하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법을 배웠으니까 매 순간이 기적이다. 숨 쉬는 것, 걷는 것, 하늘을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선물이다. 지금 여기, 이것이 유일한 삶이다. 불안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상상에서 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고 온전합니다. 5. 불안과 함께 살아가기. 노승 마하가사파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랜 수행자였지만 그의 얼굴엔 고뇌가 가득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십 년을 수행했지만 여전히 불안이 찾아옵니다. 제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이런 생각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언제쯤 불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가사파여, 내가 불안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동안 불안은 더 강해진다. 도망치려 할수록 그림자는 따라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존이시여.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마라. 대신 불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라. 가사파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불안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은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하늘을 보거라. 구름이 흘러간다. 검은 구름도 있고 흰 구름도 있다. 하늘은 구름을 쫓아내려 하느냐? 아닙니다. 그렇다. 하늘은 모든 구름을 받아들인다. 구름이 와도 하늘은 여전히 하늘이다. 내 마음도 하늘과 같다. 불안이라는 구름이 지나가도 내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강가로 가사파를 데려갔습니다. 강물에 나뭇잎이 떠내려간다. 강물이 나뭇잎을 붙잡으려 하느냐? 아닙니다. 그냥 흘려보냅니다. 불안도 그렇게 대하여라. 불안이 찾아오면 알아차리고 그냥 지나가게 두어라. 붙잡지도 밀어내지도 마라. 아, 불안이 왔구나 하고 인사하듯 맞이하여라. 가사파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이 너무 크면 어떻게 합니까? 큰 파도가 와도 바다는 흔들리지 않는다. 표면은 거칠어도 깊은 곳은 고요하다. 내 안에도 그런 고요한 곳이 있다. 불안의 파도 아래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있다. 그곳으로 들어가라. 부처님은 연못의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연꽃을 보거라.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내 마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불안 속에 있으면서도 불안에 물들지 않을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불안을 적으로 보지 마라. 불안도 내 삶의 일부다. 기쁨만 삶이 아니듯 평화만 삶이 아니다. 슬픔도 불안도 삶이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부처님은 자신의 가슴을 가리키셨습니다. 나도 불안을 느낀다.
중생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 괴롭다. 하지만 그 불안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불안을 관찰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불안을 느끼는 자가 아니라 불안을 지켜보는 자다. 까사파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종께서도 불안을 느끼십니까? 물론이다. 나는 인간이다. 하지만 불안이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파도가 와도 등대는 서 있는 것과 같다. 불안과 평화는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날 이후 까사파는 달라졌습니다. 1년 후 그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저는 불안을 친구처럼 대합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앉아서 차라도 대접하듯 맞이합니다. 안녕, 불안아, 오늘은 무슨 말을 하러 왔니? 하고 물어봅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면 불안은 할 말을 다하고 조용히 떠나갑니다. 부처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깨달았구나. 불안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불안과 함께 평화롭게 사는 것이 목표다. 비가 와도 우산을 쓰고 걸을 수 있듯 불안이 와도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다. 부처님은 까사파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완벽한 평화를 찾지 마라. 불완전함 속에서 평화로운 것, 그것이 진짜 평화다. 불안 없는 삶이 아니라 불안과 함께 사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불안을 없애려 애쓰지 마세요. 대신 불안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세요. 그것이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